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셔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것은 바로 죽음을 향해 가신 것이고, 하나님의 정하신 영원하신 경륜을 이루기 위해 가셨다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묵상하였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18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했던 사실을 같이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관여한 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선생을 팔아넘긴 사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야바, 안나스 같은 대제사장들과 그들로 대표되는 유대 교권자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온갖 모략과 중상을 다해서 예수님께 죄를 덮어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가장 주동적인 파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빌라도였습니다. 로마의 총독으로서 로마의 군권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빌라도 자신이 사형 온도를 내리지 아니하면 공회에서 결정한 바가 시행되지 못합니다. 빌라도 자신은 예수님을 죽이기 원치 않았지만 유대인들의 강압에 어쩔 수 없어서 예수님을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을 더럽힌 사람 가운데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충실한 제자로서 3년간 주와 더불어 같이 생활해 왔는데 막판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사건은 아마 예수님의 마음에 적지 않은 아픔과 괴로움을 드렸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님을 위로하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도 시원치 않은데 그와 반대로 오히려 주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섭섭하게 했던 것이 베드로의 죄죠. 이 네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세 종류의 사람들은 악의로서 예수님을 괴롭힌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탐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고, 가야바와 안나스와 같은 유대 교권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못 박기 위해서 갖은 모략을 다했던 그야말로 악의로 가득했던 사람이고, 빌라도 역시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고 악에 굴복하고 악의로서 예수님을 내주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만은 악의로 한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원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거나 예수님께 고통을 드렸던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 자기도 원치 아니하게 전혀 생각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가서 수동적으로 혹은 피동적으로 우리 주님을 모른다고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은 적극적인 악의로서 예수님을 괴롭힌 사람이고, 베드로는 악의로 한 것이 아니고 육신이 약해서 피동적으로 예수님을 괴롭힌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나실 때도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은 예수님의 잉태를 깨닫지 못하고 가만히 조용히 마리아를 끊고자 했어요. 마리아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예수님을 잉태했을 거다, 그렇게 단정을 하고 자기와 마리아의 약혼 관계를 끊어버리고 마리아를 멀리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다시 말해서 마리아가 잉태했던 예수를 거부하는 자세를 취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헤롯은 예수님께서 나셨을 때 베들레헴에 있던 모든 아이를 죽여버렸던 참으로 극악무도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환영치 않던 두 경우의 사람이 있었는데
헤롯은 그야말로 적극적인 악의로서 예수님의 나심을 반대했던 사람이고, 요셉은 진실을 잘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본의 아니게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실 때에도 그러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이런 두 가지 종류의 거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종류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우리가 유다와 같은, 가야바와 같은, 빌라도와 같은 그런 잘못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육신이 연약해서 한때의 잘못을 범한 사람은 회개할 수가 있고, 도리어 그 사실을 통해서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3년간 주님을 따라온 생애를 자세히 해부해 보면 긍정과 부정이 늘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긍정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좋은 신앙의 발로였고, 이와 동시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부정적인 동작이 늘 같이 따라왔던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걸어오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하면서 겁을 내었는데,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서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에 오라 하소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라 하시니 배에서 내려 용감하게 물 위로 걸어간 것은 긍정적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용감한 믿음을 가지고 물 위로 걸어갔으니 놀라운 신앙의 발로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가다가 그만 사방을 둘러보니까 무서운 바람이 불고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을 보지 않고 겁이 나서 물속에 빠져들어간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자세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 걸어갔던 베드로는 긍정적인 베드로이고, 예수님을 보지 않고 풍랑을 보면서 물속에 빠져갔던 베드로는 부정적인 베드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도상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유명한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역사에 남는 굉장한 큰 고백을 해서 우리 예수님의 격찬을 받았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은 베드로의 긍정적인 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런 위대한 고백이 있었으니 이들의 믿음이 이제는 성장되었다고 느끼면서 십자가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공포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십자가에 죽지 말라고 간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부정적인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앞에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긍정적인 장면이었고, 십자가에 죽지 말라며 십자가의 대속을 가로막았던 것은 베드로의 부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고의 길을 자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긍정과 부정이 합쳐진 동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몸으로 예수님을 보호하는 자세입니다. 칼을 뽑아서 완력을 부려가면서 예수님을 보호한 것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칼을 쓰면 칼로 망한다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과 섭리를 칼로 막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 칼을 쓰지 말라고 하시면서 베드로가 배웠던 말고의 길을 도로 붙여주시고
칼 쓰는 것을 경계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높은 경륜에는 미달했던 부정적인 동정이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아서는 긍정적인 자세고 하나님의 뜻으로 보아서는 부정적인 자세였습니다. 또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이 말씀도 두 가지 동작이 합쳐진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 안으로 들어가셨을 때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쳐버렸는데 베드로는 그 관저 안에까지 들어갔어요. 긍정적인 동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주님의 안부가 걱정이 되어 도망가지 못하고 그냥 따라오면서 어떻게 되나 살펴보려고 들어왔다는 것은 확실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확실히 긍정적인 자세였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거기에 들어와서 작은 비자의 말 한마디에 그만 겁이 나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며 맹세를 합니다. 이것은 확실히 부정적인 행동이죠. 본문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여 가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행동에는 긍정과 부정이 늘 같이 붙어 금세 긍정했는가 싶으면 금세 부정하고 또 금세 긍정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베드로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인 동시에 우리들 자신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대하는 자세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주님을 잘 믿고 긍정적으로 주님을 시인하면서 주님을 높이는데, 또 어떤 때는 주님을 부정해버리고 주님을 떠나버리고 많은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입으로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그렇게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행동 속에 얼마든지 그런 행동을 지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의 부정 속에서 옛날 베드로가 부정했던 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현재 우리의 모습을 그 속에서 발견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은혜 받는 동기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정하기 이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기 이전에 어떻게 했느냐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 하리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더불어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 나옵니다. 이건 베드로의 자신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순간 베드로의 말은 결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 내보이면서 안타깝게 고백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100분의 100 사실이.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간다 하더라도 저는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령 내가 옥에 갇히고 죽는다 할지언정 결코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느꼈던 심정은 사실이었습니다. 사실인 것은 좋았는데 자신에 대해 자신감이 너무 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 자세는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제 마음 가운데 그럴 수 없다고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인간입니다. 약한 사람이에요. 저는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을 확신하지만 주님께서 제가 주님을 모른다고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아마 내 말보다는 주님의 말씀이 더 옳지 않겠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셔서 제가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만약에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던들 아마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부탁한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마 어떤 의미에서는 격분해서 그렇게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참 섭섭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으시다니. 내가 수제자인데 얼마나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아. 아마 이렇게 베드로의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 어떤 분한 마음을 가졌는지도 몰라요. 그것이 베드로의 위기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함정 속에 빠져 들어갔다고 믿습니다. 나폴레옹의 유명한 말 가운데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말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재능을 믿고 자기의 무력을 믿고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감이 만만해 가지고 내가 못할 것이 없다고 할 때에 함정에 빠지게 되고 패배에 빠지게 되고 비참하게 세인트 헬레나에서 죽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근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베드로는 자기의 의지를 믿었어. 나는 남에게 한번 말했으면 지켜야 하는 사람이지. 내가 그렇게 말을 해놓고는 쉽게 이해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내가 아니지 하는 자기 의지. 두 번째로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나이 많은 사람으로, 아마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만 수제자입니다. 내가 내 체면을 본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단 말인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마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마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도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의거해서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그가 예수님을 부정하기 이전의 심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역시 종종 내 자신을 너무나 믿고 높일 때, 너무나 내 자신을 믿을 때, 너무나 내 자신에게 관대할 때에는 꼭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시험에 빠져든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부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붙드시사 그렇지 않게 해 주옵소서. 라는 이러한 자세가 하나님 앞에 견고한 자세라고 할 수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을 부정하기 전에 가야바의 관저 안으로 들어갔을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교차했다고 생각됩니다. 그 두 가지 마음은 사랑과 공포입니다. 한쪽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안부가 궁금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시나 좀 알아봐야겠다는 그런 심리에서 들어갔습니다. 또 한쪽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 보니 사방이 전부 다 완전히 달라요. 전부 눈에 살기가 등등합니다. 그러한 눈을 피해 숨어야 할 상황이었어요. 공포에 떨었어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에 대한 공포가 그 마음속에 물밀듯 들어간 줄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범죄하기 이전에 사람들의 심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훗날에 베드로가 공회에 붙들려 갔을 때에 예수님을 부정하라고 위협을 받았어요. 그때 베드로는 우리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외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마음속에 추후의 공포도 없습니다.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그가 헤롯에게 붙들려서 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전날 밤을 보내는데 그 손발이 착고에 채인 채로 군인들은 밖에서 삼중사중 첩첩이 지키고 있는데 그 속에서 내 활결을 펴고 깊이 잠이 들어버렸어요. 추호에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근심에 쌓여 잠 못 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저 코를 골면서 자고 있어요. 천사가 옆구리를 쳐야만 아파서 겨우 일어날 정도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추호에 공포도 없는 베드로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의지할 때 공포 없는 베드로가 있었고
오늘 본문처럼 공포가 있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소설 코바디스에 의하면 그가 로마에서 전도를 할 때에 나이 많을 때에 또 공포에 빠져 겁이나 도망쳐 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도망가다가 공중에서 주님의 환상이 나타난 것을 보고 돌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공포가 없어져요. 주님을 멀리하면 공포가 커집니다. 이 두 가지가 늘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면 빈 그릇이 하나 있는데 빈 그릇 속에 물이 절반 차 있으면 절반은 물이고 절반은 공기예요. 물이 하나도 없으면 전부가 공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철철 넘치면 공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주님께서 자정해 계시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하실 때 일체 공포가 없습니다. 100% 공포가 없는 심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한 절반 정도만 계시면 나머지 절반에 마귀가 들어와서 공포를 줘요. 주님께서 3분의 1만 계시면 3분의 2는 공포가 들어옵니다. 주님이 아주 떠나가시면 우리가 아주 공포의 점령을 당하고 마는 것이죠. 하여튼 부정 이전에 베드로는 너무나 자신감에 넘쳤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감에 넘쳤어요. 그러므로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했지만 공포심이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심리 상태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 그 자체입니다. 가야바의 집 뜰에 들어가서 불을 쬐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이에요. 베드로는 자신은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그 연약한 베드로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장소에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전부 예수님의 원수들입니다. 그저 눈에 살기가 등등하고 사람을 잡아다가 야단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거기에 왜 들어갑니까? 거기에 안 들어갔으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고의 길을 고쳐주셨는데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독특하고 귀한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 때 세 번째 질문자는 바로 베드로에게 길을 배운 자의 일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사실을 검토해 봅시다. 아마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말고의 길을 베드로가 배워버렸는데 예수님께서 붙여주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속이 섭섭했겠죠. 야속했을 것입니다. 자기는 생명을 내걸고 칼을 써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그랬는데 그 나쁜 원수 말고의 길을 도로 붙여주다니 또 내게 잘못했다고 책망하시다니 아마 베드로의 마음속에 무언가 대단히 불만스러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말고의 길을 붙여주셨는가? 첫째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높은 윤리관의 실천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베드로를 보호하려 하신 깊은 배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내가 바로 예수다 할 때 그들이 엎드러졌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또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나다. 예수님께서 두 번 물으신 이유가 그들의 입으로 그들이 찾고자 하는 대상이 나사렛 예수라고 밝혀놓았으니 내가 예수니까 나를 붙들어 가라. 나만 붙들어 가라. 이들은 전혀 손대지 마라.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니까 나를 붙잡아 가고 이들은 손대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은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배려였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배웠어도 도로 갖다 붙여주셨습니다. 여기에 세 번째 질문한 자가 말고의 일가니 말고의 일가의 심리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적입니까? 예수님의 편입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의 편으로 기울여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고에 베어진 길을 그냥 방치해두고 피가 줄줄 흐르게 그냥 보냈으면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믿고 베드로의 선생이신 예수가 믿고 그 적대감이 결코 소멸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길을 붙여주셨어요. 그들의 마음이 뭔가 허가 찔리게 되고 마음의 감화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벌써 마음이 돌아서서 예수님의 적이 아니고 예수님의 편에 돌아섰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편에 돌아섰다는 것은 베드로의 편에 돌아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묻기는 물었지만 결코 이 사람을 해치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기어코 해치겠다는 마음이 있었다면 베드로가 아니라고 한 그 말로 끝나겠습니까? 그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사투리가 북방 갈릴리 사투리고 또 베드로가 하도 유명한 수제자이니까 그 얼굴을 아는 사람이 참 많았을 것이고 얼마든지 꼬치꼬치 허물을 잡아서 그를 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아니라고 하니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냥 돌아섰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베드로를 봐주겠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고의 길을 붙여주신 것은 베드로의 훗날을 위한 깊은 배려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을 줄을 미리 아시고 베드로가 위기를 맞이할 때 그들에게 호감을 안겨주고 그들로 하여금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계획해 두신 것이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예수님의 높은 배려와 높은 사랑을 볼 수가 있고 또 베드로의 미약한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야바의 안뜰로 들어가서 그 환경 속에 못 견디어 금세 자기가 한 말을 잊어버리고 그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버렸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그때 베드로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를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중에 퀴즈를 해보신 분이 여기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은 퀴즈를 뭔가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옛날 시골에서 퀴즈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퀴즈를 하는 키 안에 들어가 있는 곡식은 완전히 퀴즈를 하는 손에 조종되고 있습니다. 높이 뛰게 하면 높이 뛰는 것이고 낮게 뛰게 하면 낮게 뛰는 것으로 사람 손에 달려 왔다 갔다 하고 춤추면서 곡식과 축종이가 나누어지는 것이죠. 베드로가 사악한 자의 손에 붙들려 키질 당하는 것처럼 사악한 자의 손 안에 논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른다 하라. 그러면 모른다고 그러고 저주하라 그러면 저주합니다. 이것은 사단의 동작입니다. 완전히 자기를 잃어버렸어요. 공포의 분위기에서 그렇게 말을 해버렸습니다. 가야바의 집의 저택 안에 있던 무서운 공포 속에서 자신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버리고 말았어요. 옛날에 맹모 삼촌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환경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가운데 잘못된 직업 속에 잘못된 죄악 속에 들어갈 때 나도 모르게 악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쉽게 범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고 아직도 강한 믿음을 갖지 못한 베드로가 왜 거기에 들어갔을까요? 가야바의 저택에 왜 들어갔습니까? 들어간 것이 베드로의 잘못이에요. 들어갔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정 이후의 일입니다. 그날 닭이 울 때 심히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4복음서 가운데 공강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는
전부 베드로가 닭이 울 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것이 없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그 후에 어떻게 되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 해답은 21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21장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디베라 바다에서 아침을 잡수시고 베드로를 부르셔서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어요. 예,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가서 내 양을 먹이라.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3번 거듭 부르시니 베드로가 아주 마음이 타서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회개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공감복음서처럼 직접 심하게 통곡했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것보다 요한복음에서 베드로가 3번 가슴을 조이고 안타까워 몸부림을 치면서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했던 장면이 훨씬 더 베드로의 회개를 깊이 묘사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육은 참으로 고등교육이라고 누군가가 말했어요. 바로 내가 나를 모른다고 그랬지 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그때 모른다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야단치지도 않았습니다. 이유를 듣지 아니하시고 그냥 세 번 물으셨어요. 아마 3번째 질문에 베드로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3번이나 물으시는가 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다름이 아니고 내가 3번 주님을 모른다고 했기 때문일 것이다. 3번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내게 3번 물으시는구나 하고 베드로가 느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육은 고등교육법이라고 그렇게 어떤 분이 평합니다. 하여튼 그 사실이 베드로가 회개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 순간에 밖에 나와서 베드로는 통곡을 합니다. 그것도 좋은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랜 세월을 통해서 가슴을 안고 간직했다. 전설에 의하면 그 후에 베드로는 일생을 통하여 새벽에 닭이 울 때마다 눈물을 쥐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어요. 참으로 자신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두고 교훈을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이 사실을 자세히 해부해 봅시다. 그는 닭소리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닭소리는 때를 말하고 있어. 베드로에게 회개의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새는 발갛게 달아있을 때 치라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새를 뻘겋게 달았을 때 쳐야 굽히기도 하고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식어지면 새가 깨어지고 마음대로 안 돼. 우리의 심령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성령에 감동해서 빨갛게 달았을 때 쳐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닭은 베드로에게 때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실 때 즉각 거기에 순종해서 우리의 부족과 잘못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밤에 침상에 누웠을 때 무언가 내 마음에 꺼리끼는 것이 생각났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때 내가 회개해야지 하면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그것은 더 이상 회개가 안 돼. 어젯밤 잠자리에서 분명히 그것이 죄인 줄 느끼고 내 마음이 간절했는데 그냥 자버렸어. 다음날 깨어나니 그게 무슨 죄냐 하며 회개할 마음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닭이 울 때, 즉 때를 맞춰서 회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는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했어.
안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죄를 회개합니다. 시간과 공간이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잊지 아니하고 공간을 택해서 회개했다는 이야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과 잘못을 깨달을 때 죄 지은 장소를 떠나가야 합니다. 죄악된 일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그냥 죄악된 일 가운데서 살면서는 회개가 안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 가운데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불리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유명한 목사님인 동시에 프린스턴 대학의 학장이기도 했던 교육자였어요. 이 에드워드 목사님이 어떤 교회를 목회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마을에 아주 유명한 술주전뱅이가 하나 있었는데 술을 먹고 온갖 포악한 일을 하고 죄를 많이 짓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에드워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아주 무서운 꿈을 꿨는데 내가 이번 주일부터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아니,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내가 술에 취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서 야단을 치시면서 내가 이제 곧장 술을 끊어버리고 회개해야 되지, 내가 만약에 회개치 아니하면 지금부터 1년 후에 내가 너를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회개하고 술을 먹지 않고 꼭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어요. 그 다음 주일부터 이 주전뱅이가 술을 끊고 열심히 교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주 기뻐하시면서 그를 사랑하고 위해 기도해 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쯤 지났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서 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나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단치실 때 만약에 회개를 안 하면 1년 후에 당신을 데려간다고 했는데 겁도 없이 그렇게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글쎄 봅시다. 제가 처음에 그렇게 느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꿈은 개꿈입니다. 개꿈은 믿을 것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그만 교회에 안 나오고 또다시 술을 마시고 주정꾼이 되고 또 포악한 일을 합니다. 그 후에 에드워드 목사가 몇 번 권해봐도 말을 안 들어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후에 얼마의 세월이 흘러갔는데 그 주정꾼이 어느 날 잔뜩 술을 먹고는 어느 술집에 나오다가 그만 실족해서 큰 계단에서 길바닥으로 떨어져 즉사해서 죽었다는 신문 보도가 났어요. 에드워드 목사가 이상한 감이 들어 빨리 자기 서재에 가서 일기책을 뒤져보니까 꼭 작년 그때라는 겁니다. 꼭 1년 전 그날 이 주정꾼이 자기에게 와서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내가 만약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를 데려간다 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원리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에 회개치 아니하면 결국에는 무서운 벌을 받게 돼요. 그 원리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죽은 주정꾼처럼 그렇게 하는 법도 있지만 꼭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회개했음으로 말미암아 그 후에 하나님의 위대한 큰 사도가 되었고 그가 로마에 가서 전도했을 때에 늘 이 말을 반복해서 간증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사건과 다기운 사건을 늘 간증했고 간증할 때 늘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의 사실을 간증해서 많은 분들에게 아주 굉장한 은혜를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자, 베드로의 경우는 범죄한 사건 때문에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풍성했어요. 그 사건은 도리어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베드로의 긍정과 부정을 조용하게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긍정하고 있는지, 얼마나 주님을 부정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생활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베드로처럼 아름답고 깨끗하게 때와 공간을 가려서 회개할 때 도리어 은혜를 많이 받게 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